수요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40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수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일부터 오늘까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우리의 심령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채우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 시간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지금 이제 복구 중인데 또 항상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나 봅니다.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의 이제 결혼을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겠다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청을 마치 그게 이제 선행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계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제 그 나쁜 짓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복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산불도 이제 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이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풍성한 꼴로서 또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 수치들이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한 수습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에 있는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찾아오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죄와 함께 벗되어 살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 믿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바로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안식년을 맞이해서 외국에 출타 중에 계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보다는 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부모 목사님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갈무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계십니다. 신방하는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그 형편들을 알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가정들의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은혜로운 신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키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 마음의 시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삶은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 바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주변에 많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문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는 심령들이 잠잠케 하여 주셔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는데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주가 함께 하심으로 평화롭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부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그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담임 목사님 계시면 주일 11시 예배 때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그 2층 방송실에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다 쑥 살펴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에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셨다 그러면 저에게 좀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셔서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제 전화라도 한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막 목사님 힘드신데 막 이렇게 더 힘든 일 안겨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락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최대한 예배 때 이렇게 훑어보면서 쭉 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리 제가 멀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게 설교하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좀 주변에 못 오신 분 소식 들리시는 게 있으면 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주중에 신방 전화할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좀 조금씩만 또 도와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할 차례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만드느라 익숙치 않아가지고 제가 좀 오랜 시간 좀 걸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각 장에 대한 이 구조 얘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음서는 총 몇 개 있죠?
우리 보통 복음서 하면 예? 몇 개요? 사복음서. 예. 근데 이거 정답 아니에요. 복음서가 정말 4개예요? 예? 제가 이렇게 헷갈리시죠? 사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복음, 동화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있어요. 물론 이걸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했을 때 4권이 맞고요. 그냥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제가 슬쩍 이제 성도님들 잠깐 당황시키려고 한 거고요. 4개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썼을 때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안경이 좀 바뀌었죠. 이게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책 읽을 때 쓰는 안경인데 급하게 올라오느라 바꿔 쓰는 걸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섰을 때 글씨가 너무 잘 보이길래 섰을 때 안경이 안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도수를 좀 이제 요새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약간 책 읽을 때 방해가 돼서 이제 따로 맞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많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진 않으시죠? 네. 일단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참고로 제가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대신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뵈는 게 없어서 제가 막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제 복음이란 뭐죠? 이 복음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복음,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이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냥 좋은 소식하면 사실 뭐 옆집에서 그 아기를 낳은 것도 좋은 소식이고 그렇죠. 옆집에서 뭐 승진을 한 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 개인적인 복음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죠?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4개를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복음서는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의 전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목을 예수님의 자서전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전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복음서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복음서의 형식이 이제 전기의 형식을 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따박따박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생을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형식이고요. 이렇게 전해진 이유는 당시 그리스 문학의 중요한 그 문학적인 형태가 전기였어요. 전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형태가 전기였습니다. 뭐 전기나 자서전은 오늘날도 많이 읽히잖아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의 일생을 그린 책들은 많이 읽히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전기 책을 한 100권 넘게 어렸을 때 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그거 사주고서 엄청 혼나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덜컥 100권 얘기를 들으시고 100권을 사주셨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시네요. 제가 웃는지 우시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그걸 사셨다가 이제 그게 혼나셨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전기를 처음 접하고 물론 제가 제 기억에도 초등학생이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글씨가 작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링컨이 뭐 어떤 일 했는지 뭐 하여튼 에디슨은 어떻게 발명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기를 읽으면서 접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문학에서부터 이미 중요한 형태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초창기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전기라는 형식으로 이 복음서를 쓴 4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전기가 많이 읽히니까 우리도 전기의 형식으로 써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이 기독교는요. 이게 사실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세상과의 자꾸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죠? 세상에서 이런 게 많이 읽히는구나. 저자들이 전개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야지 당시 이제 그리스 이 성경 독자들이 부담감 없이 접할 수 있잖아요.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다른 문학 형태가 익숙치 않은데 새로운 문학 형태로 써서 막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전개 형태로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이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인데 왜 제목이 예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복음서 그러는데 복음서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마태 예수서 혹은 마가 예수서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로 넣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그걸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유앙겔리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전해진 이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주제 제목이 아니고 복음이 나타났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아주 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단절시키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12선지서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바뀐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 대로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예수님 이렇게 제목만 하면은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죠. 그러나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좋은 소식이었고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좀 정의를 하면요,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언제까지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의 모습,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개념을 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복음이 그냥 구약에서부터 그냥 이어져 온 거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줘도 좋으세요. 근데 또 질문이 생기죠. 이 복음서가 왜 4개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읽고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은 저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평신도 때 이거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네. 넘어가자. 이러면서 안 읽으면서 막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4개씩이나 될까요? 복음서가. 근데 그거는 이제 4명의 저자가 각각의 자기의 관점으로 기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1차원적이나 2차원적으로 설명하기보단 4차원적으로 다각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보면 이 다른 쪽에서 역사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저자가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쓰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4개는 그 어느 하나라도 이게 3개씩이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갖다 버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였다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독자의 대상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 처음에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쓴 게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의 함의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라는 데서 이제 결론이 거의 모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가 먼저 쓰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가 먼저 쓰였다라는 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였고요. 이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였는데 왜 이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요 1장부터 3장까지 물론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12소선지서에서 봤던 미가서도 인용이 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미가서 5장 2절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경전으로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과의 연결점을 아주 충분하게 잘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인용된 거는 성경에 각주 처리가 돼서 1번하고 밑에 막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절이 어딘지 나오잖아요. 근데 구절 표시가 되지 않은 것도 인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구약 성경을 섞어서 그냥 말로 쭉 풀어 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오직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좀 쓰였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누가는 이제 이방인의 관점에서 좀 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마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접하겠지만 마가는 이제 예수님 탄생 역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그냥 빵 터뜨리고 시작을 해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 쓰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지금 예수님 탄생 이런 거 쓸 때 아니야 하면서 급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좀 측면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그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좀 요한복음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각각 권수 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쓰였다라는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11세기 장식품인데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들고 있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형상 있죠.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독수리 그리고 요거 사람 그리고 밑에는 정확하게 누가 소고 누가 사자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저도 봐서는 정확한 사람은 알 수 있지 사자랑 소가 형태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쪽이 사자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요한이고 사람이 마태고 소가 누가고 사자가 마가다. 근데 왜 요 네 동물로 표시할까요?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독수리, 사람, 소, 사자? 이거 어디서 나왔죠?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나타났을 때 에스겔서에서 이 그룹들의 얼굴이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뭐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형상으로 해서 그린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독수리는 이제 공중 그리고 사람, 소는 아마 가축 종류 그리고 사자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사복음서는 하나를 이야기한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이제 11세기 작품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걸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완성으로 읽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복음서에 와서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그리고 각 권은 개별로 일단은 각 개별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자가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하고자 하는 흐름의 맥락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따
마태복음에서도 그 맥락을 살펴볼 거고, 저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 맥락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좀 주안점을 삼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로 읽거나 또는 함께. 근데 보통 이제 함께 읽는 거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치 이제 연대기 순으로 막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연대기를 표시하는 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연대기를 다 무시하고 요한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좀 구성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지만 마태도 그렇게 묶음으로 막 이제 분류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저자가 그렇게 묶으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풀어 헤치고 네 개를 이제 새롭게 배열해서 쓰는 건 뭐 예수님의 전체 연대기를 그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읽을 때는 주로 어떤 용도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런 게 강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안 하네? 혹은 없어졌네? 라고 할 때는 한번 우리가 거기서 묵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얘는 이걸 얘기를 안 했을까?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로 꾸려졌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누구는 이야기를 막 과장되게 막 길게 이야기해요. 강조를 두면서. 근데 누구는 몇 절로 쫙 압축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시간이 급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압축해서 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혹은 길게 늘렸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뭔가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독자가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신약의 나머지 성경과 연계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혹은 나머지 신약 성경들과 좀 연계해서, 당연히 그렇게 연계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건 사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본문과 본문이 서로 대화하게끔 읽으시는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를 하면은 그냥 읽을 때보다 확실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혹은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었지? 예전에 비슷한 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팁을 드리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근데 그 핸드폰 안에도 이제 찾는 기능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찾기에다가 이제 단어,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라든지 이런 세례라든지 그 단어를 한번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다른 성경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럼 한번 그런 데서는 뭐라고 이 비슷한 그 줄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빠르게 찾아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문과 본문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읽어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이제 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서신서의 개관은 전체 하고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볼게요.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관점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이고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느냐?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마태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좀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우리가 그 단락 구조를 살펴볼 텐데, 서론과 결론을 빼잖아요. 그럼 가운데 단락을요 5개로 묶을 수 있어요. 5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별이 5개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장수 돌침대 이런 거 아니고 5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모세오경이 떠오르셔야 돼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러니까 왜 마태가 이렇게 5개로 분류했냐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하면서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마치 5개의 묶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5개의 큰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항목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셨을 때 내용이 헷갈리지 않고 이게 좀 여기서 끊기고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제가 단락 구분한다고 그래서 단락 끊어진 앞에 부분과는 연결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묶음으로써 또 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1장부터 3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1장부터 3장이.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계보가 쭉 나오지만 결국 이 계보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생긴 거죠.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약속하신 그 후손, 누군지 모르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1장부터 3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 성경을 다른 본문에서도 인용하긴 하지만 구약 성경의 빈도수가 다른 데보다 확연하게 많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서론과 이 뒷부분에 26장부터 28장까지가 결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부분, 이 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십자가의 사건도 구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한 주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그래서 임마가 욕 같지만 이게 이제 뭐뭐 함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엘은 이제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까 제가 그 성경에 이 다른 것들은 이제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성경 중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의 예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그 성경책 마태복음 3장을 펼치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각주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이제 구약을 여기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디냐면 시편 2편 7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시편 2편은요. 이 제왕시라고 해서 이 왕이 통치하는 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2편을요. 다윗이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또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도 이제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 42장 1절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능히 성취되는 분이다라는 거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메시아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제자들이 다 거기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 13장 바로 앞에 11장에 자신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람을 보내죠. 왜 보내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렸던 메시아가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놓여지는 자신의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주권을,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한과 같이 극찬을 받는 자,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다라고 예수님이 극찬하거든요. 근데 그 극찬하는 자도 헷갈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혹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군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연결시켜야 될 것은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고난받는 종이에요. 오셔서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제가 뒷부분 얘기할 때 다시 그거 마저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 1장부터 3장이 이제 서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묶음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4장부터 7장이 하나의 묶음인데 이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이제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아마 이따가 가셔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어떤 패턴이냐면 두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야기. 그러니까 5개의 묶음을 보시면 쭉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쭉 뭐 병자를 고치시고 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가 나오다가 꼭 뒷부분에 가면 혹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산수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등장해요. 가르침.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모세 오경을 쓰면서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이렇게 5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이렇게 가르침이, 여기서는 지금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또 뒷부분 가면 가르침이 또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타나고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거꾸로 됐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토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는 무조건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선지서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한 묶음이고요. 두 번째도 보시면 8장부터 10장인데 여기서는 8장부터 9장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요, 총 9개 등장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 마태가 기가 막히게 이런 이야기들을 배열을 하는데 세 묶음씩, 그러니까 총 9개의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셔서 한번 세보세요. 8장부터 그다까지 9개의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건요, 3개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꼭 뭐가 등장하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 8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8장 넘기시면 여기 8장 18절을 가시면 이제 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몇 개 등장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다음에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3가지가 딱 등장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3개가 등장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다음에 이 8장 28절에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9장 9절에 누구를 불러요? 세리 마태를 또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 이제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마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뒤에 3개의 이 이야기,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지금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줄 때는
어쨌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딱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정말 그 연약한 자, 고난받는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내용과는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또 예수님께서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또 가르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본 본문은 제가 13장의 비유를 택한 이유는 이제 뭐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이제 얼추 순서가 보니까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 나가시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을 택했고요. 11장과 12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11장과 12장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 돌아보고 나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죠. 근데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맞냐 긴가민가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속 시원히 야, 헷갈리지 마. 내가 그 사람이 맞아. 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요 또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자신의 십자가 일을 감당할 것을 감추시고 또 13장에 가서 굳이 진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얻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근데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가요, 그냥 정말 수수께끼 같이 남겨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비유로서 얘기하는데요, 이 비유가 누구한테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비유는 그냥 수수께끼처럼 남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유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씨 뿌리는 비유만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라는 얘기야 뭐야? 헷갈리잖아요. 씨를 이렇게 뿌리는 얘기하면 내가 농사를 불성실하게 지었다는 얘기인가? 그걸 책망하시나? 근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말씀을 뿌리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음표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도 보시면, 네 번째는 좀 긴데 14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14장부터 17장은요 쭉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정말 예수가 누군가, 앞에서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잖아요, 예수님. 그건 뭐냐면 베드로도 여전히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100점짜리 답인데 그 이면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줄 그 군사적인 강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는 게 베드로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100점짜리긴 한데 베드로는 똑같이 군사적인 메시아를, 베드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에 산상수훈과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는 다른 좀 거꾸로 된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할 그 고난을,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베드로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자들이 꾸짖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묶음이 21장과 22장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고와 심판에 이어가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과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24장과 25장은 성도님들 막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자꾸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서 그렇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막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달란트 비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근데 어쨌든 이것 또한 23장과 25장 또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마태는 5개의 큰 묶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묶어두고 있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단락을 구분했다고 해서 요 21장, 22장의 이야기가 요 앞에서 18장, 20장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구분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놔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이런 예수님들의 가르침 5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본문과 본문이 대화하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어디서 비춰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과도 비추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한번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거의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멀리 있는 성경까지 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묶음으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의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1장과 3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1장과 3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다시 구약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이 마태복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끝나지 않아요. 왜죠? 너희는 가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세를 베풀고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대위임령이 딱 말씀하면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은 끝났지만 뭐예요? 이 대위임령은 여전히 누구한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빗대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좀 한번 다시 넘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좀 켜놓을게요. 이 13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옥토밭처럼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옥토밭을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은 옥토 같은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을 막 지적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강팍한 나의 모습을 아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막 이제 가슴을 치시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도했었던 내용까지 아주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옥토밭이나 좋은 밭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강팍하지? 돌무더기와 가시떨기가 많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 우리 오래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걸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사역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의 그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자, 이걸 적용점을 결국 마음밭을 옥토밭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적용점을 삼으면 질문이 생겨요. 아, 진짜 논밭은 갈아서라도 옥토밭을 만드는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옥토밭을 만드는 거죠? 비료를 뿌리듯이 홍삼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걸 가슴을 뭐 이렇게 여러 제껴서 쟁기로 호미로 막 이렇게 다듬어 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 옥토밭 같지 않은 강박한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그래서 옥토밭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게 옥토밭이에요? 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확연히 이제 거리가 떨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연상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돌 같고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부드럽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여지껏 구약에 살펴본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하니 이 마음밭을 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효과는 있는 듯해요. 근데 어떻죠? 반짝 그렇죠? 잠깐 돌아가면 금세 막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강박한 내 마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벌써 그냥 마음 이렇게 닫아버리고 막 하나님 향해서 변함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 도대체 옥토밭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좋은 밭이 되는 건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은 밭이냐? 이게 바로 앞에 이 11장 12장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나온다. 이건 우리가 이 강박한 마음을 이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린 못 만들어요. 우린 이미 우리 가진 복음 위에 우리가 복음이 어떤 만석에 든든히 서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고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복음이 든든히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내가 좋게 변화시킬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자신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저같이 내 마음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할 때는요, 십자가를 덥석 붙잡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덥석 붙잡아야죠. 내가 그 뭐 다른 방법 기울일 게 뭐 있어요 지금. 덥석 붙잡고 예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죠?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고 답이 없다라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죠? 이 11장과 12장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내가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저도 여전히 강팍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제가 결국 제 스트레스 푸는 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스트레스 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게. 그러니까 결국 만만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아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강박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내가 진짜 과거에는 아니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지? 라는 모습들이 더디지만 나타나요. 우리가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게 참을 수 없었는데 왜 이게 다 수긍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막 이를 악다물고 막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보면은 이 11장부터 보면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헷갈립니다. 정말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신 정말 맞아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4절에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원래 이래. 메시아는 원래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는 원래 이래.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1장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은 와서 애곡했지만 너희가 듣질 않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있었지만 듣지도 않았고, 인자는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는데 너희들은 또 춤추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20절부터도 계속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이 막 가시떨기 그 강팍한 돌들이 가득 차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12장에 가서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그걸 이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메시아 선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예수님을 향해서 12장 22절부터는 이제 귀신을 눈먼 자를 고쳐주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은 뭐라 얘기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이제 38절 12장 38절에 가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인자는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죠? 우리 12선지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요나의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 건성으로 외치는 그 말을 듣고 3일길 되는 그 도시를 하루만 바짝 돌고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회개했던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잘 알면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풍성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장 46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13장부터 비유로서. 그러니 여기서의 이 강박하고 돌무더기 같은 마음은 우리가 막 가슴을 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회개를 한다,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안 내어드리고 사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만 또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주님 거기 앉아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하면서, 우리 막내랑 똑같아요. 막내랑 잘 하지도 못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추우니까 제가 잠바를 입혔거든요.
이 자꾸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이 자꾸 이거 끼는 거 있죠. 자꾸 껴서 올리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계속 이거 아빠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또 들어앉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죠. 못할 때까지 지켜봤어. 근데 또 오늘은 또 한번 꼈어요. 또 자기도 막 놀라면서 꼈다고 해서 잘했다 하면서 올리고 왔는데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않고 주님 거기 계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나 보세요. 딱 이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건요 죄송하지만 전혀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죠. 내가 이 옥토박 같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가 막 음식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데 우리 지금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르짖지 않았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앞에 11장 12장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마태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도 그냥 그 앞에까지 딱 간 다음에 주님 일단 왔으니까요. 저도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잠깐만요. 하면서 자꾸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온팡 그 안에 좀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원래 이거에 예레미야부터 너에게 새 마음 새 살이 너희 강박한 마음에 새 살이 돋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 역사죠. 그래서 이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세요. 그게 꼭 이제 앉아서 막 이제 막 기도로만 바꿔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당 못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 속에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과거에 비했을 때 나의 모습과 더딘 것 같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으면요 성도님들이 저 못 봐주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보였으면 저것도 목사라고 막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아마 못 봐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시기적절하게 저는 잘하거든요.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바뀔 게 보이지 않은데 또 와서 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실게요. 우리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도를 빼먹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박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만지시고 이 강박한 또 가시덤불과 돌무더기가 가득 찬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주님 아기와 같은 그 새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돋아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터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도 있고요. 내일 오전과 오후 또 금요일 날도 오전과 오후 또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날짜가 지나가도 괜찮으니까요. 지나가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신방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너무 저를 생각하셔서 목사님 힘드셔서 우리 이번에 복음터 신방 안 받기로 했어요 하시는데요. 정말 저를 위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괜찮거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일어나면 오늘 또 신방이 2개나 있구나 이 생각 솔직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날짜가 지나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셔서 이제 언제 받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일정 맞춰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라고 좀 많이 알리셔서 많은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이 그 시간 통해서라도 주님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은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관계로 오후 샬롬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예배도 없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예배만 진행합니다. 불우유토끼 온모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 평생학습관 광고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는 중보기도 관리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설진문 성도님 아들 윤영석 군과 또 이민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덕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못 가시더라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 지저스 이번 주 계속 마태복음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 이어지고 또 다음 주에 마가복음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마가복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